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역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았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참 따뜻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참 꼼꼼하게도 그리고 촘촘하게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디테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과 쉬셨다라는 표현이 어색한 느낌도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힘들여서 일하셨기 때문에 지쳐서 쉬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뒤에 우리만 보고 계시겠다. 그 참 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쉬셨다라는 원어가요, 샤바트인데요. 하던 일을 그만둔다.
하던 일을 중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이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에서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카디시인데요. 이는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다 중단하고 모두 올스톱 해놓고 구별되게 우리만 보고 있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삼으신 겁니다. 왜 아기만 봐도 미소 짓는 할머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갓난아기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부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쉬고 참쉼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 말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다 만들 뒤에 쉬신 거죠. 열일 제쳐두고 나에게만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진한 사랑인 겁니다. 주님께 있어서 진짜 쉼은요.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셨던 겁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설교자들의 자세와 삶과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는 오전 시간을 똑바로 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쉰다는 의미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전 시간을 똑바로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성경을 읽는 영적 독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읽는 시간만으로 주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구별되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책을 읽은 이후에 그 권면에 따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가 이 샤바트와 카디시의 쉼입니다. 샤바트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카디시 구별하여 주님과 드리는 아주 복된 쉼의 시간이 새벽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자께서 이 새벽 기도는 전날 밤부터 준비하는 거다. 세상의 밤문화에 대하여서 거절하기를 내가 결정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은 그것이 밤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밤문화,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주님과의 샤바트와 카디시가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쉼을 갖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안식인 겁니다. 저의 갈망은 마침내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무얼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상태, 진정한 안식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진정한 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쉼도요, 일하다가 지쳐서 으악 하고 쓰러져 쉬는 쉼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의 원형에 샤바트, 하던 일을 멈추고 카디시, 오직 주님께로 집중된 쉼, 새벽 기도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쉼, 마침내는 24시간 그러한 쉼, 무슨 일을 하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에 이끌리는 그러한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이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꼼꼼히 지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손으로 가장 작은 입자인 흙을 가장 작은 입자를 가져다가 손수 빚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 하나하나까지 관절과 골수와 세포 모두를 주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숨까지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장만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만을 해두셨어요. 신부가 들어올 신혼집을 꾸며놓는 아주 자상한 남편처럼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꽃가신 준비해놓고 베네 쪼고리 준비해놓는 부모님의 심정으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언급하는 첫 구절인데,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님이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주님이 동산을 하나하나 직접 일구셨답니다. 천사 시키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하나 에덴 동산을 직접 일구셨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이 에덴 동산을 일구시면서 너무나 행복하셨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이거 하나 여기 두면 야,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왜 크리스마스에 방울 하나 달면 야, 우리 애들 학교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우리 애들이 좋아하겠지, 우리가 좋아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에덴을 일구셨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트리에 등 하나 달고 볼 하나 달면 우리 애 얼마나 좋아하겠나 싶은 심정으로 주님이 손수 에덴 동산을 일구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다스리라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이제 이 에덴을 다스려야 한다. 슬기야, 누구야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 하시면서요, 그 이끌음은 이렇게 먼저 준비하고 먼저 일구고 먼저 섬기는 거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스림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다스림은 먼저 섬김입니다. 좋은 다스림은 낮아짐입니다. 좋은 다스림은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을 위해 먼저 땅을 일궈 두셨고 에덴 동산 하나하나를 꾸며 두셨으며 마침내 아담을 그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섬기신 겁니다. 자원하심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리더십과 그리고 파더십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란 환경 탓에 좋은 아버지 될 자신도 자란 환경을 제가 탓한 거죠. 탓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리더는 군림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리더는 비성경적인 리더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희의 잘못된 아버지상과 리더상을 바로잡아 주셨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높아지고자 할 때 주님은 저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제가 펄펄 살아서 제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잘잘못을 틀림없이 드러나게 하셨고 때로는 훈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를 참 디테일하게도 다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슬기야, 리더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거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횟수로 7년 정도 참 행복한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가면서 저의 안에 있는 리더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매일마다 일기를 쓰고 이것을 나누고 공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저의 모남을 고백하는 것이 괴롭기도 한 일이지만 다시는 뒤로 후퇴하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도 찔림이 있어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셨고요. 그 영향이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미쳤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소원도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먼저 섬기셨고 먼저 일구셨으며 먼저 수고로이 사랑해 주신 그 리더십대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리더십 그리고 파더십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주님과 닮아가는 아버지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이어 9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에덴에 두신 각종 나무를 비롯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내일 창세기 3장에서도 상세히 다루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굿대어 동산 한 중앙에 두신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함정을 파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로 하여금 함정을 파두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심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헛된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과 같이 반역하기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절하고 진정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나의 진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사랑하는 이 진실된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험성과 불완전함을 아시고도 가장 가치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특별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는요. 곧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최초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살라고입니다. 같이 사는 길로 인도함 받으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다 마음이 듭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부부가 같이 사는 길로 생명길로 인도함 받으라고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한 몸 되어 그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길로 인도함 받으라. 또한 살리는 길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탄생시키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뒤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 아내 이름을 보고 평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두 글자는 제가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온달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듣기가 좋더라고요. 주님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 되신게 하신 까닭이 서로 하나 되어 사는 길로 인도함 받으라.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도 이렇게 연합하기까지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각 가정마다 들려지셔서 눈물 흘리는 것 절대 허튼 것 아니라는 것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요.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눈물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있으며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폭력 속에 부모님이 갈라지게 되신 엮이든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합심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